예, 여러분의 기도와 또 동력으로 우리 말레이시아에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세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 저런 영상을 잘 못하는데 어느 교회가 선교지 사진을 보내달라 해서 보냈더니 저걸 만들어가 저한테 다시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대로 제가 좀 털어드렸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읽었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됐습니다. 그리고 읽은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이게 역시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여기에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후에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장 21절에 보면 드디어 20절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고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나셨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족보가 계속 이렇게 흘러나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 얘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라는 그 우상의 소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곳에서 너는 본토 친지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을 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이 이를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이런 엄청난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본토 친지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자기가 살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간다, 그런 말이죠. 이 선교사가 보면 사실은 아비 집도 떠나고 부모도 고향도 친구도 친지도 떠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선교지에 산 날이 지금 뭐 거의 30년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30년 세월 동안 부모님도 다 천국 가고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30년을 만나지 않으니까 있던 친구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30년 동안 한국에서 친구를 만들지를 못하니까 친구는 없고 제가 아주 친구들을 좋아했는데 제 고등학교 친구는 거의 제가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가니까 30년의 세월을 지나고 나니까 이게 한국을 떠나 산다는 게 무엇인지 요즘 참 실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본토 친지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너는 본토 친지 아비 집을 떠나라 하시면서 하나님 좀 약속이 있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초반에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다시 봅니다. 10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간 곳입니다. 그런데 10장 초분 1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고향과 부모를 떠나서 간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간 그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죠. 그건 그야말로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2장 10절에 딱 보면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을 준 그 약속의 땅에 뭐가 들었다고요? 기근이 들었다. 여러분 선뜻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 본문은 약간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이해할 때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또 이렇게 이 말씀을 따르면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읽으면 약간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 어떻게 하나님 약속을 따라서 모든 걸 버리고 갔는데 또 더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갔는데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풍성한 열매가 있어야 되고 엄청난 그런 많은 풍요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첫 번째 맞이한 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기근이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 우리가 좀 혼란이 온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약속의 백성들. 우리 분명히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선교사들도 똑같죠.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볼지어다. 뭐라고 그래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을 주었잖아. 그럼 이 약속을 막 받고 선교사들이 가면은 그곳에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냥 사탄이 막 달아나고 막 악한 권세들이 물러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막 무슬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역사가 막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은 거의 없고 실제로 선교사가 맞이하는 것은 굉장히 실패, 좌절, 그 속에 갈등 막 이런 것들이 많아요. 우리 정직하게 얘기하면 그런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막 우리가 선교 보고를 막 하잖아요. 막 쓰기도 편지도 쓰고 이런 행간을 잘 읽어야 돼요. 있는 그대로 그대로 다 보면 안 돼. 그 실제로 선교지 보면 어렵고 실패와 좌절과 난가 속에 몸부림치고 갈등하고 그런 일이 훨씬 많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 살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고 좌절이 있고 실패가 있고 뭐 자식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 뭔가 이게 잘 안 풀려 나가는. 뭐지 이거 분명히 하나님 믿으면 축복을 받는데 이거 뭐지 막 이런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심지어 믿음의 조상이라는, 우리 아브라함 별명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 이러면 아브라함이 떠오르는데 오늘 이 창세기 12장 10절 하반절에 기근이 들고 아브라함의 행적을 쫓아가면 전혀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이 아닌 전혀 다른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다. 야, 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이 아니다. 그런데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든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 땅에서는 환난과 시험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으니까 아브라함이 기가 찬다. 야, 내가 내 아버지 집을, 내 가족, 내 재산 모든 걸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는데 왜 이곳에 기근이 들지? 혼란이 오기 시작하네. 여러분, 사람이 혼란이 오면 판단이 거르치면 행동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 약속을 듣고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되니까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나름대로 살 길을 찾는데 하나님 약속을 믿고 갔는데 현실을 부딪혀 보니까 이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살 길이 뭔가를 막 찾는데 애굽이란 나라에 보니까 곡식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한 그 땅을 버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거죠. 이게 이 판단에 혼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내려간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왜? 이 자기도 뭔가를 막 살 길을 찾아서 막 발버둥을 치는 이 모습을 우리가 그 땅에 기근이 들어도 약속을 좀 더 바라보고 참았으면 그 땅에 계속 있었으면 좀 좋을 뻔하였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또 아브라함을 이해하는 것은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어 죽게 됐으니까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간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는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혹시 그 애굽의 사람들이 자기 아내 살해의 일로 자기를 죽일까 싶어서 아내를 내어줍니다. 이건 내 아내가 아니다. 혹시 이 살해가 좀 아리따웠던가 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 아내를 내어줍니다. 누이라고 얘기하면서 내어줘 버립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그 아내를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내어놓는 것은 내어줬다는 것은 이건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그런 아브라함. 실제로 이 성경 보면 이 15절에 보니까 14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리고 15절입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끌어들였다. 사례를 끌어들였다는 것이. 그리고는 그 대신 아브라함에게 누이라고 그러니까 많은 나귀와 뭐 염소와 소와 이런 것들을 제물을 이렇게 안겨다 줍니다. 그런데 이거 진짜 이해가 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로가 신하들을 보내서 사례를 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밤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렸다. 그리고는 바로로 하여금 사라를 범치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거죠. 그 현장에. 그리고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크게 꾸짖고 내가 왜 나를 이렇게 대했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잘못했느냐.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굉장히 엄히 꾸짖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어찌하여 내 누이를 아내를 누이라 했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느냐 하면서 아주 크게 꾸짖고는 아브라함을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내면서 20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함에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다 해서 함께 보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얘기와 오늘 주님이 오실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그 계보와 예수님의 나심이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조금 눈치가 빠른 분은 오늘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생각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정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이해하는 아브라함이 아닌 희한한 일을 여기에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믿음의 조상이 아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행한 일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우리가 아는 이 믿음의 조상이 세속의 다른 애굽 나라의 왕에게 크게 꾸짖음을 당하고 또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이걸 아브라함이 이것을 두고 생각을 했을 때 자기도 얼마나 마음이 이게 아팠겠습니까? 썰어렸겠습니까? 자기 행한 것을 두고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 보면 궁에서 쫓겨나서 재물을 끌고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올라가는 스스로의 모습이 굉장히 비참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성경 말씀을 윤리적이고 도덕적 기준으로 이렇게 읽어내기 시작하면 너무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여기서 무슨 교훈을 얻어야 되는가? 아니 우리가 희한한 짓을 이렇게 따라해야 되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하는 한 가지는 성경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궁극적인 목적과 궁극적인 내용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을 근거로 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적자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셨는가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 얘기부터 나옵니다. 그리고는 족보가 계속 나오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일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례가 만약에 이 바로라는 이집트라는 큰 왕의 궁에 들어가서 이 왕이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범해버리면은 이거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행한 일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례를 보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하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지켜냈다.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 우리가 본받을 만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행위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지켜서 그 기근 땅에서 소환하기를 안겨주어서 다시 올려보낸 것이 아니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례를 개입하셔서 지켰었습니다. 하나님 개입하시고 아브라함을 아내를 구출해요.
다시 바로의 손에 죽게 만들지 않고 다시 하나님 땅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왕이 큰 절대 권력자지 않습니까? 자기를 속인 아브라함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건이 직접 개입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도 살리고 이 살해도 범치 못하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둘이를 다시 하나님 땅으로 보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그 적자를 통해서 그의 정혼한 그 살해 아내를 보호하셔야만 그 적자들이 흘러나오고 그 혈통을 통해서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거룩한 구속사 앞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한 바와 상관없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하고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이 지켜준 이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분명한 하나님의 한 가지 뜻을 읽어야 된다. 아브라함이 행한 것이 옳다 그러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지켜가신다. 자,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삶에 자기의 행한 바와 상관없이 개입하시고 아브라함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보호해 가십니다. 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고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구속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브라함보다 엄청난 사람들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은 자기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사람. 우리 이미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가 쏟으신 모든 피와 제사함과 그분의 엄청난 그 고난과 희생과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를 이미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한 사람들이죠. 이미 우리는 구속받은 백성들이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정말 우리도 아브라함 못지않는 그런 일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사탄에게 다시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엄청난 얘기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의 행한 바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가신 것은 그의 씨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흘린 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사탄에게 내어놓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해서 그래서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분 우리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이건 너무 분명한 것은 그의 엄청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쏟으시고 우리를 살리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쏟으신 피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놔.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 우리의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하물며 아브라함인데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을 할 때가 우리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약해야지. 때로 넘어지고 참 막 정말 아브라함 못지않는 그런 행동을 하며 살아갈 수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한 바와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세상 사탄에게 다시 내어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흘린 피 때문에 그렇다. 오늘 여러분 제 얘기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 이 오늘 성탄을 맞이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은 그리스도가 왜 중요하냐, 왜 성탄이 중요하냐, 그 엄청난 일을 저질러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의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자기 백성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놓으신 그 길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삶에도 개입하시고 사례에게도 개입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에 오셔서 그의 쏟으신 피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오늘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산 우리를 우리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또다시 우리를 세우셔서 다시 그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고 넘어져 좌절해 있는 우리를 또 보내시고, 제가 모르긴 해도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당하고 그런 일을 자기가 행하고 그런 낙타 몇 마리, 염소 몇 마리 끌고 다시 그 땅으로 올라오면서 그 아내 얼굴을 보겠습니까? 그 사례 얼굴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 살려고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에 내보내는 그 자기의 비참한 심정을 아내를 옆에 끼고 그 땅으로 다시 올라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올라갔겠습니까? 이런 세월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점점점 강해져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듯이 우리가 때로 좌절해 있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겪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절대로 이 세상에 우리 사탄에게 다시 내어줄 수 없는 그런 이미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고귀한 백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아브라함처럼 가슴을 찢으며 또 세월을 살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지만은 영원 우리가 완전히 무너질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쏟으신 피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은혜라는. 우리가 은혜의 백성들이다. 이거 뭐 도무지 말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은혜의 백성들이. 이 은혜의 백성들, 이 하나님의 사랑, 세상의 기근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한다고?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도 세우고 선교도 하고 우리가 또 세상에 뭐 채찍질 당해도 손가락질 당해도 우리가 또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피로 값준 산 백성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성탄을 앞둔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